가장 기본적인 성경 해석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과 거룩입니다. 그게 흔들리고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종말의 마들이 꼭 같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지금 또 장래에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질과 원리입니다. 무대와 사랑과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본질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똑같은 본질이 시대에 따라서 반복됩니다. 그래서 본질과 원리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뭘까요?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조는 바로 모세와 모압 땅에서 그 어린 백성들,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어린 백성들, 시내산에 그 두려워 떨리는 여호와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한 애국과 광야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다 경험하지 못한 아직 어린 그 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너희 조상이 왜 이렇게 다 죽고 왜 여기에 하나도 없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청종하여 미간에 새기고 선목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기고 나가든 들어오든 항상 이 말씀을 너희 자자손손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의 핵심인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는 하나이신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자손손이 가르쳐서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왜? 그 땅에는 너희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릴 무서운 이교 문화가, 무서운 우상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을 다 내어 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도 너희 조상처럼 망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신학의 핵심은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이것이 모든 예언서의 기본 구조입니다.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한결같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준엄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고서 심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은 영원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주 멸하지 않고 돌이키면은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모든 예언서입니다. 이것이 확대되면은 신구약 전체가 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 오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까지 예언서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말의 모델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 계속되는 본질과 원리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대작,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앙대한 그런 책을 쓴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적의 침략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분열로 망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한 것도 똑같습니다. 무서운 아수르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 침략을 끌어들이게 만든 부패와 타락과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에게 공법을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흐를지어다 목이 터지게 외쳤습니다. 호시아는 왜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굳게 맺은 언약을 깨고 사랑의 관계를 깼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는 고멜과 호세아의 사건으로 역력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결과는, 모세의 그 말을 버린 결과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서로 분열, 친애굽파, 친아수르파 해가지고 정치는 정치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오늘의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세대나 번지고 올리는 똑같습니다. 구한말 때에 친일파 쪽하고 또 한쪽은 러시아와 중국의 대국을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내분 사색당쟁이 결국은 부패와 분열로 우리나라를 일본의 밥으로 먹히고 말았습니다. 남한국 유다도 똑같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림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는 진 바벨론파, 진 애국파, 이스라엘이 망할 때와 똑같이 신흥제국 바벨론을 의지할 거냐, 전통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전통적으로 저희들을 의지했던 애국을 의지하고 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인 혼란과 부패와 타락 속에 남한국도 결국은 북한국 이스라엘과 같이 똑같이 망했습니다. 월남이 망할 때도 똑같습니다. 종말의 모델은 똑같아요. 부패와 분열입니다. 월남이 망할 때 그 모델을 우리는 꼭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말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월남이 망할 때의 모델을 똑같이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팎의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월남이 망할 때에는 그 나라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고, 그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북쪽의 월명을 추종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부와 번영을 누리며 특혜와 특권을 누리면서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들에게 결국은 심판밖에는 올 것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건 우리가 정적인 얘기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월남은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월남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80%가 알던 모르던 북한을 좋아하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현 정권을 좋다고 80%, 81%가 지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월남이 망할 때와 똑같아요. 하박국 선지는 북한국의 아모스와 호세아가 자기 입으로 외친 그 민족, 그 나라가 처참하게 망하고 처참하게 죽고 처참하게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것을 보는 비운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남한국에도 예레미야와 하박국이 자기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 현실에서 경험하고 목도하고 당했던 남한국의 마지막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이 하박국 3장 2절은 하박국 3장 전체의 압축이고 전 구속사의 압축이고 오늘 이 세상 끝날까지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논적인 본질과 원리와 압축입니다. 하박국 선지와 호세아 선지는 소명이 특별합니다. 모든 선자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군대식 소명입니다. 너는 가서 외치라. Go and preach. 심플합니다. 군대식 소명입니다. 그러나 호세아와 하박국은, 호세아는 선자로 부르고 아무 말씀도 주지 않고 어디 가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특별한 소명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콜링을 받기 전에,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콜링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하박국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탄원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1장 보게 되면 1장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 언제까지 이렇게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썩을 대로 썩고 분열 대로 분열되고 언제까지 이걸 놔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그러니 2절에서 3절에서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수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여기서 이걸 지금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보세요. 율법이 해이하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헌법이죠.
공법이죠. 재판이죠.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수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100% 오늘 한국 그대로입니다. 종말의 본질과 원리, 종말의 모델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있는 것이 이쪽에서 곧 장래일 것도 이쪽에서니 하나님이 지난 걸 다시 찾으십니다. 유다가 망할 때 똑같은 상황을 오늘 한국에서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의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두려워 떨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 내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이렇게까지 타락하는 것을 내 눈으로 이 볼 수 없는 공광경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냐니까. 지금 내 마음이 하박국과 똑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오늘 현실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하박국같이 가슴이 찢어지는 하나님께 울분을 통하는 이런 심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있다고 하면 그건 가짜 날패기들이요. 신앙과 애국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애국이 분리되면 그거는 날패기 가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수직관계, 수평관계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면 가짜입니다.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MBC 사장이 무슨 사기꾼입니까? 어디로 도망가려합니까? 박정희 군사독재 때에도 현직 방송 사장을 잡아들일 이유 없이 그냥 체포에 들어간 예가 없어요. 전두환 그 광주 사태 그럴 때에도 잡아들어가지 않았어요. 구속을 하려면 정식 구속을 하려면 구속 적부심을 해서 구속 적부심에서 그 구속이 집행돼야 구속하는 것이 이게 합법입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무슨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런 현행범도 아닌데 어떻게 다짜고짜고 체포해서 들어갑니까? 박근혜, 이재용, MBC 줄줄이 앞으로 이 숙청의 바람이 피비린내나는 숙청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때 한참 기세를 부릴 때에 그때 한쪽에서는 김홍도 목사를 비롯해서 기독교인들이 시청학 광장에서 하나님께 구국기도를 하고 또 한쪽 아스팔트에서 막 그냥 온 교회들이 드러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렇게 인터넷에서 어떤 게 올라왔냐면 우린 지금 통일이 되면은 다 죽일 블랙리스트를 다 만들고 있다. 통일이 되면은 시청 앞 광장에 피를 물들 것이며 그때 너희들이 우리 바지갈래를 붙들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생각이 있어 그래. 5절에 보면 내가 한 일을 향할 것이라. 내가 한 일을 향할 것이라.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줄 알면 한 일을 향할 것이라. 이게 뭡니까? 오늘 3장 2절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한 일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내가 급하고 싸나운 바벨론 군대를 끌어들여서 여일선지가 예언한 것처럼 메뚜기가 먹다는 황충이가 먹고 황충이가 먹다는 넛이 먹고 그냥 흔적도 없이 싹 쓸어버린 것처럼 내가 이 나라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릴 것이다. 하박국이 놀랐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여호와여,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백성이 부패하고 썩고 타락했으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서도 할례받지 못한 저 악인과 비교하겠습니까? 어째 당신 백성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이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두 번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하는 처절하고 처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어찌하여 괴혈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이건 바벨을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게 됨을 잠잠하나이까. 그러고서는 여호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기다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2장 3절에서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심판의 선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한 일을 행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1장에서는 유다의 심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처참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통해서 쓸어버릴 거다. 어떻게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를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때가 되면은 그 바벨론을 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 바벨론을 내가 꺾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2장은 전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장황하게 나옵니다. 1장의 그 분량을 보면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1장의 분량의 배가 넘습니다. 하나님은 매를 맞는 자기 백성, 심판하는 자기 백성보다도 때리는 비록 자기의 도구지만은 때리는 바벨론을 더 미워하시는 겁니다. 매 맞는 자기 백성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은 때리는 악한 도구는 쓰고 영원히 꺾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장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3장에 와서 3장 1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소문이라는 건 바로 여호와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급하고 싸나운 바벨론 군대로 다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때가 되면은 내가 그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심판하겠다.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여기 놀랐나이다 하는데 원어에서는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심판, 유다와 바벨론의 이 두 개의 심판, 그 심판에 하나님의 선을 두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여호와여 그렇다면은 주께서 주의 일을 이 수는 내에 속히 행하시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다시 정리하면 내가 내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 백성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내 백성을 새롭게 해서 내가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그렇다면 속히 행하시옵소서. 속히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시작하시옵소서. 이게 썩어빠진 부흥강사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바로 성경에 하나밖에 없는 부흥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그게 아닙니다. 북적거리는 그런 부흥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문에서 하야라는 말인데 이 하야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산 생명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바로 살리는 겁니다. 여기에 물론 원어나 영어로 번역된 것도 리바이벌, 소생시킨다. 다시 살린다. 재생한다.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좀 더 이제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오늘 것까지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마디는 해야지요. 그거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한다는, 새롭게 한다는, 새 생명으로 다시 살린다고 하는 이거 어떤 건지. 이거는 옛 이스라엘을 다시 그대로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회복이라 나왔습니다. 성경은 직선적 역사가 아닙니다. 빛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모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다 없어지는 것까지 시작해서 끝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뿐이지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회복이라는 없습니다. 회복이란 역사적 윤회설입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회복이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전진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소생이라는 건 뭐냐? 소생이 아니라 이 본문의 원 의도는 완전히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왕국을 다시 회복한다는 게 이게 오늘 지금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니 백두 예루살렘이니 지금 열한들 떨고 있는 세대들이 신사도 운동들 이거 전부 다 날라리는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날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와 같은 그런 역사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뭡니까? 전혀 그러니까 완전히 새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완전히 불 속에서 없애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과거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은 형태성으로는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 돌아왔지만은 성경의 본래의 의미로는 그거는
장차 죄와 마귀에 사로잡힌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 사망의 포로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영원한 이스라엘로 회복할 그러한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예언자들의 영원한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회복된 예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한 발도 나가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영원한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지, 과거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이건 호세아의 새 언약 사상입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부흥케 하옵소서, 소생케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살리시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네페시 하야, 처음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은 것처럼 옛 이스라엘은 흙덩어리 다 죽었어요. 없어요. 죄와 함께 다 쓸어버렸어요. 회복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새 천여하고 장가가겠다는 게 호세아의 새 언약 사상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다가 다시 살라고 했는데 그 더러운 그 여자 데리다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처녀하고 장가가서, 새로운 처녀하고 새로운 장가가서 새로운 부부관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입니다. 상당히 깊은 겁니다. 새 언약 사상. 전혀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생명, 전혀 새로운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러나 진노 중에도 국률을 잊지 마소서. 이건 오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심판하되 아주 멸하지 마시고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심판 후에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하박국 시대 유다가 망할 때, 월남이 망할 때, 오늘의 한국, 구속사와 세속사가 차이가 있어도 본디가 어울리는 같습니다. 월남은 결국 망했습니다. 망한다는 말이 그렇게 쉬고 간단한 게 아닙니다. 월남이 저들이 좋다는 공산화되고 나서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공산당에는 철칙이 있어요.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 그러므로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 월남에서 북쪽 월맹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그냥 간첩노릇하고 좋다고 했던 것도 다 죽였습니다. 예,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합니다. 스탈린이 그랬고, 모태똥이 그랬고, 김일성이 그랬고, 공산주의는 이게 교과서입니다.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에 뭘 좀 들어간 거,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배운 놈들, 배운 자체가 죄입니다. 죽입니다. 왜?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니까 저희 안 따라와요. 저희 말 안 들어요. 거분거분 안 해요. 반드시 죽입니다. 월남이 망했을 때와 크메르루치가 공산화되고 나서 라오스가 망했을 때, 캄보디아가 망했을 때 똑같이 캄보디아는 2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인구의 반 이상을 죽였어요. 월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배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공부했다는 거. 그 다음에는 배부르고 가졌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떤 관직을 가졌던 경찰 가족, 군인, 장교들 가족, 공무원 가족, 가족까지 전부 삼족을 멸합니다. 다 죽였어요. 월남에서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스탈린은 7천만 명, 모택도는 6천만 명, 북한에서는 700만 명. 김정일이가 통일이 되면은 최소한 남한에서 10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1000만 명을 월남처럼 보드피플로 다 탈출해 나갈 것이고, 나머지 3천하고 우리 2천, 그것만 충분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습니까? 배운 놈, 다른 거가 안 되고, 대학 이상 공부한 사람만 따져봅시다. 대학 이상 공부한 사람. 또 중산층 이상 가진 사람. 경찰 가족, 군인 가족, 국가의 공무원으로 면장 면석에 해먹은 그들은 왜 죽이느냐? 착취했다는 거예요. 양민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관직을 가진 사람들은 양민을 착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입니다. 1000만도 적어요. 이건 필수를 여겨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통치 못하니까. 월남 패망은 그대로 지금 가고 있고, 월남 패망 후에 그대로 우리는 반드시
겪고 치러야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지금 9월 전쟁설도 있고 전쟁이나 평화냐 지금 뭐 좋을 일들을 하고 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뭐 별의별 전문가들 뭐 이럴까 저럴까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을 작정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사야 6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면은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가 저들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이킬까 하노라. 나는 심판을 작정했는데 저럼 제멋대로 돌이키면 하나님 뭐 됩니까? 절대로 용납 안 해요.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한국 보세요. 저럴 수가 있습니까? 80%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저럴 수가 있습니까? 세뇌를 해도 하루 이틀에 그렇게 세뇌될 수 없어요. 탄핵 사태여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세뇌가 되고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탄핵 사태 자체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 겁니다.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서처럼 보고 참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 것이 벌써 탄핵 사태로 시작된 겁니다. 누가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심판은 시작됐고 심판은 진행되고 있고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박국이 뼈가 떨리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무서운 심판이 우리 앞에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오늘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은 첫째는 빅딜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빅딜을 하는 겁니다. 한일 합방된 것이 그냥 일본 놈이 우리 그냥 먹어 생긴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빅딜한 겁니다. 미국이 필리핀을 먹는 거를 일본이 묵인해주고 일본이 한국을 먹는 거를 미국이 묵인해줘서 서로 빅딜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 거예요. 나머지는 무슨 회담 뭐 이거 다 이건 다 하나의 과정이고 약소국가는 이렇게 강대국의 빅딜로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아모스서에서 노예가 신 한 켤레 팔려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미중 빅딜이 뭡니까? 중국이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는 조건으로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고서 골치 아픈 걸 손 뗀다는 얘기. 아니면은 중국이 북한의 핵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조건으로 우리가 남한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그럼 중국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해도 평화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북한의 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의 핵을 아주 없이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핵은 그대로 가지고 남한은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빅딜은 북한과 미국이 빅딜하는 겁니다. 똑같이 핵을 다시 회복불능의 상태로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남한에서 미군을 철수시킨다. 월남의 평화협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전쟁하지 말자. 해요. 하지만은 미군이 철수하면은 핵이 있건 없건 남한은 그대로 흡수 통일되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핵을 또 만드는 거예요. 왜? 그때는 북한이 7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40년 걸려서 지금 겨우 비리비리 하면서 겨우 장난과 같은 핵폭탄을 지금 만들었는데 남한은 6개월이면은 초현대 핵무기를, 핵탄두를 6개월이면은 만들 수 있고 1년이면은 최현대 최첨단 핵무기를 10개를 만들 수 있어요. 1년이면. 이 기술 가지고 조카 통일되면은 핵 다 폐기해요. 그 고물딱지 같은 북한의 핵체대 다 폐기해요. 그리고 남한의 모든 자본력과 신기술 가지고 1년 안에 미국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최첨단 핵무기 수소탄을 만듭니다. 남한도 먹어놓고 저희하고는 다 하는 거예요. 북한으로서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중국하고 빅딜을 하든 저희하고 미국하고 빅딜을 하든 북한은 저희 목적 달성 다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미국만 닥달하고 천하불켜서 보면 미국만 뻥 뒤통수 얻어맞고 그냥 나가 떨어지고 남한은 그냥 다 집어삼키면 끝나는 겁니다. 나머지 뭡니까? 전쟁 북한을 때려요. 북한을 때리면 문재인이가 한국군을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해서 북한을 쳐들어갈 것 같습니까? 내가 있는 한은 절대로 전쟁을 못한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친 놈이 미군하고 합동으로 북한을 쳐들어갈 것 같아요? 설사 그렇다고 합시다. 그래서 북한이 무너지고 남한에 의한 미군과 한국군의 연합작전으로 북한을 완전히 다 때려부시고 다 정복하고 장악하고 통일된다고 합시다. 북한이 없어진다고 남한의 종북 세력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골수 빨개들하고 합해서 더 강력한 조직을 만들고
더 강력한 힘을 만들어서 결국은 통일이 돼도 조카통일, 전쟁이 나도 조카통일, 평화협정을 내도 조카통일, 이래나 저러나 결과는 조카통일밖에 없어요. 왜입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 속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다 과거의 이스라엘, 과거의 대한민국, 하나님을 반역한 한국의 교회 다 불 속에 집어넣어서 쓸어버리고 거기서 남은 자를 구원합니다. 정치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공산화의 핍박 속에서 남은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해서 영원한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주님이 와서 그들을 데려가고 이 세상을 심판으로 끝내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전 세계의 심판의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라면 마지막 또 하나의 신랄 같은 가능성에 기대를 걸어본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투를 통해서 지금 CIA는 2차 대전 냉전 시대 이후에 최대의 막강한 지금 팀이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모든 대공 활동을 완전히 다 스톱시켰고 국정원의 1차장급 30명을 다 갈아버렸습니다. 완전히 물건 군대고 정보고 뭐고 완전히 새빨간 피로 물들듯이 싹 다 갈아버렸어요. 대공 기능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감시는 못합니다. 군대 안에도 전혀 방첩대, 그 뭐죠? 군 방첩대 전혀 감시 못하게 돼 있어요. 모든 대공 기능은 완전히 다 스톱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 있는 강력한 CIA 팀이 문재인의 오염도를 조사한대요. 문재인과 북한과의 커넥션 관계, 그거를 지금 조사하고 있고, 한편으로 북한의 김정은, 남한의 문재인 제거 공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김정은이가 죽는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재인을 제거한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월남이 망한 거나 오늘의 한국이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와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구한말 때도 마찬가지, 월남도 마찬가지,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 과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 땀 흘려 정말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면서 만든 오늘의 영광스러운 세계 10대 무역국의 이 자유와 번영과 평화를 목숨을 걸고 과연 지킬 강력한 의지가 국민들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한 가닥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월남의 모델 어차피 따라갈 것이면은 현실적으로 진짜 월남과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공산화돼서 썩어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남한의 모든 재벌, 모든 교육, 종교, 정치 싹 다 쓸어버리고 다 수청해버리고 싹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문재인이가 대청소 부릅니다. 대청소 할 거예요. 하고 있어요. 싹 다 쓸어서 다 대청소해요. 한 1,000만 명 싹 쓸어 대청소해요. 그로 족화되죠. 족화되면 그들은 가만 놔둡니까? 내가 바벨론을 가만둘 줄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몇 값을 내가 갚아버리겠다. 아멘. 공산당을 하나님께서 딱 뒤엎어버릴 겁니다. 아멘. 그건 누가 뒤엎습니까? 공산당의 맛을 지긋지긋하게 보면 북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 쓸어버릴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양쪽 청소가 다 됩니다. 얼마나 기통섭니까? 월남이 그랬어요. 월남이 족화되고 나서 썩어빠진 남쪽 월남을 싹 다 그냥 청소하지 않았습니까? 공산화되고 나서 또 저희들 부패한 관리 부패한 것들 다 숙청하고 지금은 월남의 세계 기업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기업이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하고 싸웠던 월남이 미국하고 국교를 정상화해서 미국의 지원과 원조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월남이 지금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으로 봉제 수준밖에 안 되지만은 지금 새로운 경제 부흥 경제 개발로 저들은 지금까지 굶어 죽었던 이것들이 지금 다시 희망을 가지고 월남 사람들이 얼마나 좀 희망으로 열심히 일들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60년대 같아. 문제는 월남은 평균 연령이 30대입니다. 왜? 30년 전에 기성세대는 다 죽었어요. 월남이 망한 지 30년이에요. 그 세대가 이제 살아나와서 중세대가 월남은 인구가 젊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60년대처럼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지금 노령 인구가 완전히 피라미드 거꾸로 형성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대청소하고 나게 되면 희망이 있습니다.
월남처럼 세대가 젊어져요. 왜? 썩은 것들, 나이 든 것들 다 쓸어버리면 젊어져요. 희망이 있어요. 그러면은 월남처럼, 월맹, 지금 베트남처럼, 중국처럼 개혁 개방해서 내가 바라기는 하지도 못할 민주주의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 또 급하네요. 중국처럼 정치는 사회주의 통제사회로, 경제는 자본주의로. 원래 지금 베트남처럼, 지금 중국처럼 되면은 한국은 사기간에 올라갑니다. 우린 조력 있잖아요. 축복된 조력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일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환상 같은 꿈의 마지막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네. 그때는 인공위성이 땅을 확 차고 올라가듯이 세상이 깜짝 놀랄 10년 내에 세계의 최고의 리더 국가, 정상 국가가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파워를 여서를 휩쓸고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그렇다면은 속히 행하시옵소서. 속히 행하고 속히 그런 날이 오게 하옵소서. 마지막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 무서운 환난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는 것에도 왔으며 내 몸은 내 저서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생각이 과연 그렇다면은 속히 행하셔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